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하셨고, 거기 회당에서 긴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가 되신 거와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죽이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세 가지 요지의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입게 됐습니다. 보통 구원을 받으려면, 의로움을 얻으려면 사람들의 생각에는 열심히 무언가 행동을 해서 그 행동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구세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즉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행동이 아닌, 율법이 아닌, 우리 어떤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움을 입을 수 있다니, 이런 복음도 있구나. 자,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날 이 메시지가 얼마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려고 할 때에 42절에 보면 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는가 보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이들의 각각의 심령 속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망이, 복음에 대한 기대가 가득 채워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오늘 세상 살면서 이리저리 핥히고 상하고 지친 모든 심령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우리에게 복음을 또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다음 주에 다시 전하겠다 기약을 한 것이죠. 기약을 하고, 자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있음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의 영향력이 이 회당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복음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끼쳐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따르도록, 모든 사람들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때 복음을 더 듣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두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보세요. 자, 43절 끝에 보면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으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십시오. 이 얘기는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서 주신 이 복음 안에
거하라, 복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입게 되고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드디어 사람들이 요청했던 대로 다음 주가 됐습니다. 다음 주번 안식일이 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이제 주일이 된 것이죠. 그때 이제 다시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에 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불과 한 주일 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의 종들이 거기에 딱 가봤을 때에 그 회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오늘 그 4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말이죠. 한 줄 사이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복된 이 복음에 대해서 소문을 냈는지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다들 몰려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방인 지역입니다. 비시디 안디옥 이방인 지역이지만 그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과 갈망과 소망이 가득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몰려든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이야말로 구원의 대상이지 세상 사람들이 무슨 복음하고 상관이 있을까? 무슨 구원하고 상관이 있을까? 근데 이 복음이 이방 땅에 퍼졌을 때에 얼마나 그 복음이 영향력을 끼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자 눈이 반짝반짝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더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적인 그런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순간 또 다른 무리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였을까요? 자, 한번 45절을 한번 볼까요?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어요. 복음을 듣고자 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안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보고 오직 몰려있는 그 무리를 보면서 시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는 많은 사람이 몰려오지 않았었는데 왜 저 사람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지? 우리의 이 영역 안에 저 뜰에게 들어와서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대단한 말씀도 아닌데 왜 저들의 말씀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것이냐? 오늘 그들은 시기심이 발동됐습니다. 자기들의 권위를 승범에 들어오고 자기들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린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오늘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그들에게 반박을 하고 비방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짓을 한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증거했을 따름인데 그 종들을 향해서 시기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반박했습니다. 사탄은 항상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못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비평하게 만들고 비난하고 대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담대히 오히려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저들의 비방하는 소리 혹은 반박하는 그 소리에 대해서 그저 잠잠히 있으라고 하지 않고 한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이제까지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을 위주로 먼저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당에 먼저 가서 주님의 그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곤 했었었는데 오늘 이 이방인들은 말씀을 갈망하면서 다 모여서 말씀을 받는데 누가 안 받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먼저 끼쳐주려고 유대인들을 찾아와서 회당을 찾아와서 전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인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받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주셨던 유대인들은 말씀을 뻥차고 말이죠. 오히려 말씀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먼저 복음이 임하는 은혜를 걷어찼습니다. 귀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경고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것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지금 버리니, 복음을 버리니, 그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가 그렇게 자칭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어디로 향한다?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앞으로 복음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철저히 유대인 중심으로 유대인을 우선권을 주면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그들이 복음을 우습게 알고 그들의 복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사모하고 있는 이방인 쪽으로 먼저 복음의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입고 있습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오늘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격하고 죽였고 예수님을 지금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의적으로 몇몇 사람들은 믿고 있지만 대다수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많은 지역, 전 세계 곳곳에는 지금도 주의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물결이 유럽으로 건너갔고 유럽에서 전부 그것이 미주나 이런 나라를 거쳐서 결국은 우리나라 땅에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복음을 가져가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 선물 보따리를 원하지 않으니까 그 선물 보따리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열어주셨느냐? 이방 민족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도대체 귀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주의 은혜가 내게 입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지혜로 이렇게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이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기에 이방인에게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고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들였을 따름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향하겠다. 복음이 앞으로는 이방을 향해서 뻗어나간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정말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방 모든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받아야 될 그들이 받지 않게 되니까 오늘 그들의 비방과 이러한 어떤 반박과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번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받지 않는 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누가 손해냐? 받지 않고 마음을 닫은 그가 손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영혼 가득 주의 복음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47절에 그들이 이방을 향하면서 한 말씀을 들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들고 있는가?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이제 이방을 향합니다. 자, 이 말씀은 본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씀이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방의 구원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건지를 구원의 그런 도구로 삼겠다. 그래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해라. 예수님을 통해서 땅끝 많은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시키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즉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이제는 우리가 너희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앞으로는 유대인 중심이 아닌 이방인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무리가 생겨요. 이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48절 보면 이방인들이 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들었습니다. 지금 듣고는 기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을 하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의 첫 번째 수혜자가 유대인인 것을 알 때에 자기들은 아직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회당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앞으로 복음의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복음을 전해준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의로움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모든 심령들 웃을 수 없는 심령들 기뻐할 수 없던 심령들에게 기쁨을 주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을 자유케 하며 소망이 되어지니까 그들이 기뻐하면서 환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그들은 찬송하면서 정말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작정된 사람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이때 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이 복음은 증거가 되고 많은 영혼을 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49절에 보면요. 이렇게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49절 볼까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리라고 했어요. 이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넓은 지방, 이곳에 복음이 쫙 확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겨우 2명이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에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서 소문을 냈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알고는 그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드디어는 이 지방 자체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퍼지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사회를 점령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해가 있었지만, 비방이 있었지만, 반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꺾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더 확산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것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인 되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니,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회개하면서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 지방이 다 복음의 영향력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문제가 터져요. 복음이 그 땅을 지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반대로 마귀는 뭘 느껴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사탄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모든 것을 주물렀습니다. 자기의 영향력 아래 이 지방을 움켜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땅,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자 자기의 모든 권세를 다 잃게 됐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놔둬야 되겠어요? 방해해야 되겠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면 유대인들을 사주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자, 아까도 방해했던 그 유대인들을 이제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자, 어떤 사람들을 활용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데 성공을 해요. 그럼 누구였는가? 그들에게 이용당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50절에 보면 나오죠. 누가 있어요?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유력한 권세자들을, 그리고 그 성에 있는 그 경건한 귀부인들까지 다 동원했습니다. 자,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경건하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그러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귀가 활용한 사람은 바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사람들, 경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권세 또한 가지고 있는 그 지방의 그 시내의 유력자들까지도 선동을 해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건함을 가지고 있다면 바른 판단을 해가지고, 바른 판단을 해서, 아,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진짜고 저 사람들은 진짜 주의 종들이구나, 이렇게 바른 판단을 해서 그들을 옹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선동을 당하여서 오늘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일에 일조를 했어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지만 올바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방인의 빛으로서 바른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바른 복음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열정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은 이 유대인도 갖고 있어요. 유대교를 지켜야 된다는 열정. 한때 사울도 그랬잖아요.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을 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핍박해서 하옥시키려고, 감옥에 투옥시키려고 그렇게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날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열정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바른 판단력인 것입니다. 이를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있어야 하나님 뜻 안에 바르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열정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우리 저희에게 바른 영적인 판단력을,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과는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은 오히려 선동질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마귀에게 선동질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참된 종들인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들을 핍박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결국 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얼핏 보면 마귀가 승리한 것 같죠? 오늘 이 유대인들이 자기 뜻대로 이제 원한 대로 쫓아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마귀는 실패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실패한 거예요. 당장 급한 불을 끄겠다고 그들을 쫓아냈는데 오히려 이게 이들이 쫓겨나면서 다른 지방에 가서 더 복음을 활발하게 더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다른 마귀의 아성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쫓겨났으니까 실패했는가 보다. 아니요. 그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파케 하시려고 더 많은 계획을 품으셨고 이로 말미암아 결국 복음이 세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로마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쫓겨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이냐? 바로 그들의 발에 먼지, 티끌을 탈탈 다 털어버렸어요. 그 지방을 나오면서 탈탈 털어버렸어요.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발에 있는 묻은 먼지를 다 떨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행동인지 아세요? 우리는 너희들과 먼지 한 털도 이제는 상관이 없다. 당신들은 영생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에 일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즉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쳐지는 거예요. 그들은 끝난 거예요. 지옥이 그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복음을 회방하고 박해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할 때 먼저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뻥찼을 때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끊어짐 그것밖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복음과 상관이 없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고 영적인 은혜를 힘입는 그러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들이 쫓김 받아서 어디로 가게 되지요? 51절 말씀에 보니까 끝에 떨어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이고니온도 비스대 안디옥만큼 더 중요한 어떤 곳인데 이곳에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또 다른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복음을 멈추게 했나요? 전혀 아니었어요. 핍박을 통하여 우리의 복음은 또 다른 곳으로 더 번져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비난받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냥 포기해야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둘은 이제 이고를 향해서 떠나가게 됐는데 52절에 보면 남아있던 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또 나와요. 그게 52절이에요. 자,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예, 의지하던 사람이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허전할 거예요. 들었던 복음도 이제 그냥 놔버리고 다시 옛생활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영향을 받은 그들,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그들에게는 이제 그들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슬픔과 우울에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삶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한 복음의 영향력, 복음이 그들을 바꿨어요. 사람을 의지했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떠난 다음에 공허함이 남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을 의지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받은 건 두 사람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 안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핍박을 한 이곳에서, 죄 정도로 쫓아내기까지 한 이곳에서도 역시나 그들에게 얼마나 한량없는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복음은 그곳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장소만 이동했을 뿐이지